오늘 또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22절까지 있는 말씀 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열왕기에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기별은 엘리사의 사업을 완수시키는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상징하는 선지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돌아와서 어디에 잠시 있었느냐 하면은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이적과 표적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표적이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독립적인 선지자로서의 첫 번째 뭡니까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은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왜? 몇 번째니까? 첫 번째. 뭐든지 첫 번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여리고 성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가 보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참 아름답고 참 보기도 좋고 참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소산물들의 이 토산물들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잘 자라기까지는 하는데 열매가 나중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잘 자랐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부들에게는 뭡니까? 잘 자라기도 해줘야지만, 잘 자라기도 해야지만 뭐가 있어야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잘 자랐다가 그만 열매가 툭 떨어져 버려요. 정말 이거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의 생애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까? 잘 자라기를 원합니까?
아주 꽃이 피고 아주 그렇게 해서 딴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보기 좋은 그런 성장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거 다 좋습니다. 삭도 아름답게 자랐고 줄기도 잘 자랐고 꽃도 잘 피고 이 삽도 잘 올라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툭 떨어져 버려.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적이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베푼 이적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히는 시기예요.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어요. 이제 뭐만 맺히면 되는 겁니까? 열매도 맺혔어요. 근데 결실이 안 되고 떨어져 버려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게?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이 교회들이요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곡식들 잘 자라게 하고 꽃도 피게 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주고 아주 좋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직까지. 열매가 없어요. 오늘날 시대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하여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이 잘 가르쳐서 성장되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뭐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여기 보니까 그래요. 이 성읍의 터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들은 들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아름다워요. 가르침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열매가 결실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 버려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다가 뭐를 봤어요?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뭐를 찾으려고요?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해 버리니까 금상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심각한 비유들이요 표적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혼들에게 굿속의 열매를 연결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뭐냐?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애이 어때요? 이제 다시는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래가 실컷 내가 어느 정도는 된다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툭 떨어져. 기쁨도 충분하고 뭐가 이제 되었나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툭 떨어져. 올라갔다가 툭 떨어져. 원래 저희 집에 감나무가 감이 많이 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툭 떨어져. 툭 떨어져. 결실이요. 이런 나무도 있어요. 끝까지 붙어서 결실이 되는 나무도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공생애나 예수님의 생애가 비교를 해보니 비슷비슷해요. 예수님께서도 뭐
죽은 그 과부의 아이도 살려주고 보리떡 가지고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도 똑같이 뭐 죽은 과부 아이도 살려주고 또 보리떡 그거 보니까 예수님은 5개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개 가지고 100명을 모이는 이런 이적 행하시고, 그래서 이 비교가 돼요. 우리가 이것을 구속의 경륜 속에 보면 침례 요한의 기별은 엘리야의 기별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기별은 엘리사의 기별. 그래서 짝을 이루어서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공생애를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에 어떻게 해요? 갑절을 얻었잖아요. 이 엘리사가 지난 안식일에 배웠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품성을 그의 생애에서 나타냈다.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일이죠. 여기 보니까 이래요. 예수님의 그 사명, 엘리사의 사명이 거의 비슷해요. 리브앤드 헤랄드 1896년 6월 2일자에 보면 예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뭐 드러내는 건요? 품성. 또 엘리사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영감의 갑절을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갑절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날까요? 영광이 나타나요.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온유, 겸손, 동정, 자비로 나타납니다. 이거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업이나 이 엘리사의 공생의 사업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사명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그는 어떤 생애를 살았냐 하면은 여기에 선지자와 왕 259페이지에 보면 그는 어디에 있든지 의의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무슨 교사? 의의 교사.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받은 이 엘리사는 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의의 교사입니다. 그는 의의 가장 크신 교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뭐를 가르쳤어요? 의를 가르쳐.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뭐 그렇게 뭐 거창한 설교를 하지 않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앉으면은 뭐를요? 의를 가르치는. 그래서 이 의의 교사가 되었어요. 이 엘리사는 의의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애를 통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뭐를 가르치는 진리일까요? 의를 가르치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의 모든 표적과 이적 기사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의의 기별이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기별 속에 의의 기별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행하는 이적, 그의 행하는 모든 표적들 속에 다 복음이 들어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리고 성에 물을 고치는 것도 이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의의 가르침이라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과 사명과 사업이 비슷하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그 예비 준비 단계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딱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기록할 때. 예, 기록했는데 어떤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전개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진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별입니다. 공생의 기별이 첫 번째 기별이에요. 거듭나라는 겁니다. 거듭나라.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땅이 아주 아름답고 참 아주 잘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도 거의 맺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는 이런 수준에 와 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뭐하지 하냐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기별에 이 물을 고치는 것도 뭐 하는 기별일까요? 사실 거듭남의 기별. 거듭남. 물 근원을 어떻게 합니까? 고쳐버립니다. 이 밑에 내려와서 몇 바가지 떠놓고 그거 고친 게 아니고 그 샘의 근원 자체를 어떻게 해요? 고쳐버려. 이거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거듭나야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한 번의 거듭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라나는 것도 거듭났으니까 자라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곡식들이 자라나고 했는데 열매가 며칠 즈음까지 자라난 것도 거듭났기 때문에 자라났겠죠? 그러나 열매가 맺힐 때는 또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온전함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맺힌다. 결실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니고데모는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최고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열매 맺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뭐 하라? 거듭나라. 만약 거듭나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처럼 노력했더라면 열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고 지금 니고데모는 뭐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뭐 하지 않으려고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 과거의 성애들 보세요. 뭐 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율법도 잘 지켜보고, 사람들 보기에는 근사한데 열매가 톡 떨어지는 안 떨어지는지는 딴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잘 알아요? 본인들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야 돼.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색을 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뱀을 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들리면? 인자가 들리면. 이해가 갔어요. 3년 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저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니고데모가 보게 됩니다.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보는 순간에 니고데모가 거듭나버렸어요. 거듭나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모든 성경 속에서 또 예언의 신 가운데서 아주 소상하게 우리는 다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노뱀이 말입니다. 노뱀이 딱 들렸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아주 단순했죠. 단순했어요. 예수님도 달렸어요.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동일한 기별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듭나는 유일의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쳐다보는 것입니다. 쳐다본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의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니고데모가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뭐가 얼굴이 막 빛이 났습니까? 안 그럼 뭐가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뭐가 달라진 겁니까 지금?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과거에 없던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그곳까지 올 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영혼들을 뭐 하는 마음이요? 살려.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실상이 뭡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180도로 달라져 버려요. 이 상태가 뭐냐 하면은 거듭남이에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네. 우리가 거듭날 때에 무엇으로 거듭났죠? 바라봄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그의 생애가 점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서 나중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죠.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여러분은 마음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어느 정도 거듭났는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자기 마음은 하나님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볼게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의 상태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 마음이 창조되면 그는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야, 생명의 근원이나.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청년 지도자에 보면 우리 인간들의 타고난 마음은 청년 지도자 1903년 3월 5일자에 보면 타고난 마음은 죄된 욕망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요? 영이니. 육으로 태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다 어떻다고요? 죄된 욕망,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 예레미야 7장 9절입니까?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17장 9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는데 가장 부패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려하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죄이 부패되어 버렸다고요? 마음. 이 마음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뭐가 안 맺힌다?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근사하게 좀 자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는 안 맺힌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러면 마음이 자꾸 우리는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사실은 표현이 변하는 것이지 마음이 창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을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거는 창조에 의하여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 망가져 버린 것은 이거 고치려고 생각하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이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재창조받는 것이 거듭남. 다시 마음이 창조돼야 돼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시편 51편 10절에 보세요. 다윗은 이 사절을 깨달은 겁니다.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내 마음에 뭐를요?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 중에서도 누구의 역할입니까? 창조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부패된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니고데모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느 날 달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생겨나 버린 겁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전에 있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진정한 거듭남. 마음이 재창조돼요. 마음을 잡고 막 결심해가지고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재창조가 필요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적 매달려야 될까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예.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은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 4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애의 순결을 찾으려는 노력이 헛될 것이다. 거듭나지 않고 노력만으로는 우선은 보기는 좋아. 그런데 뭐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헛될 것이다. 찾았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애의 순결을 찾으려는 노력이 헛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고상하고 덕있는 품격을 건설하려는 자는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이다. 맹렬한 시험에 폭풍이 불 때에 그 집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는 다윗의 기도가 모든 영혼의 탄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늘의 선물에 참여한 자가 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완전히 하늘에 전진해 완전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전진해 나가야 된다. 자, 사경만 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겁니까? 어디를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전진하는데 하늘의 선물에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1907년 서신 가운데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가장 열렬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고 드린 다윗의 기도이다. 그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새 마음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것이다. 뭐를 주겠다는 겁니까?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요. 예,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새 마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다시 시작해. 이게 거듭나요. 그들은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느껴야 한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보면 행위는 고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행위를, 뭐 내가 문제가 있으면 행위를 많이 고치려고는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나오는 근원이 되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실수 자주 하는 분야가 있죠? 그런데 그 분야에 마음이 타락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런 실수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습관과 행실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그 마음을 고쳐달라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우선은 그냥 막 그거 실수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건 좀 접어두고 뭐 하려고요? 주님이여 나에게 뭐를 달라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오전에 우리 권자매 간증할 때 마음이 자꾸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해봐도 자꾸 생겨나요. 그 없애려고 해보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경험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거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쳐달라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실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쳐달라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실험하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 원하면 주시다니까 아 나는 원해 아멘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과 실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줄 때까지 바꿔줄 때까지 하나님과 실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에나 그냥 쏙쏙 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대소망 762페이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준다니까 아멘 하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누구처럼요? 야복강에 그 실험하던 야곱처럼. 그래서 그냥 막 이거 날 좀 놔라고 이거 좀 놔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안 놔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바꿔줘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꿔버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하면 될까요? 그럼 몇 번 해야 될까요? 7번? 그럼 7번 세보면 할까요? 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원한 맺힌 과부가 될 때까지 찾아갔듯이 우리도 매일의 기도 속에서 주님께 그렇게 소원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행동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막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꿔달라. 그것만 되면은 미워 어디가 아픈지 없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불쌍하고 모든 것이 긍휼이 뭐가 변하면요?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셈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아주 정말 우리 한번 일요일교인들 그렇잖아요.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 하죠. 예, 그 사람들 제법 많이 경험한 사람.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되기는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엘리사가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 그 말입니다. 엘리사가 가르치는 방법은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고쳐주겠는데 뭐를 가져오라? 그냥 소금만 가져오면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2장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뭐를요? 새 그릇에 뭐를요?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새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새 그릇. 여러분, 새 그릇이 뭡니까? 새 마음은 그것도 새 그릇은 새 그릇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고 또 그 다음에 묵은 술은 묵은 푸대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헌 푸대에 담으라. 자, 우리가 새 마음을 받으려고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새 그릇이 필요해요. 여러분, 새 그릇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또 알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 새 그릇을 준비해야 새 그릇에다가 뭐를 담아라가?
이 소금을 담아야 돼. 소금. 그렇게 오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야, 이걸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새 그릇이 뭔가? 잠언 28장 26절에 보면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자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그럼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불신해야 돼요. 자기를 불신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새 그릇이 되는, 내 이 그릇이 새 그릇이 되는 방법은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불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을 제일 많이 믿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누구를? 자신을. 내 생각이 최고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싶어도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그거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있어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얼마만큼 불신해야 되느냐? 완전히 불신해야 됩니다. 자기를 불신하는 정신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은 새 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안 담겼어요. 새 그릇이에요. 교회 증언 2권 12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는 자기 불신이 가장 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는 자기 불신이 가장 큰 사람이라. 여러분, 내 생각 자꾸 캐섰는데, 여러분 앞으로 내 생각 그거 다 버리세요. 자기 불신이 가장 크고 온유하고 종용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새 그릇이 되려고 하면 자기 불신을 해야 됩니다. 진리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이해가 안 돼. 전부 지 생각이 이해 안 된다.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다 보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된대. 얼마나 똑똑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가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는 정신이 가득해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많이 받는 자는 자기 불신이 가장 큰 자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애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그런 사람이다. 그의 생애는 순결하며 이타적이며 이기심이 없다. 왜? 누구를 가장 불신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불신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불신해요. 내가 생각하면, 야, 너 틀렸어. 너 안 믿을래. 그럼 뭐만 믿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자기 불신하는 사람은 누구 말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불신해버리면 믿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자기도 불신하는 사람이 딴 사람만 덜렁덜렁 믿을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 말밖에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런 자가 돼야 된다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런 자들은 순결하다는 것, 이타적이라는 것, 자중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의 풍성한 분량을 통하여 순종과 정의와 순결과 참 경건으로 행해진 사람이다. 어떤 사람? 자기를 불신한다. 여러분,
자기를 불신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네. 자기 중심이 되지 말아야 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 아멘. 말씀 중심. 내 생각 다 불신해. 이런 자들은 이타적이 되고 순결하다. 온유하다는 겁니다. 왜? 누구 생각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없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이 없으니까. 내 생각, 나를 불신하니까. 내 마음은 가장 부패한 마음이다.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을 수 있나요? 없어요. 영의 생각, 말씀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그것만을 믿어야 돼요. 적은 무리에게 보내는 그 만나에 보면 53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신자라고 공언하는 자가 자기를 신뢰하거나 말이나 정신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잘못 나타내고 심판석에서 두려운 말이 선포될 것인데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말소되고 그는 악한 사람이라고 선언될 것이다. 누구를 신뢰하는 자? 자기를 신뢰하거나.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선언될 것이다. 다 나 같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들 그 말하죠? 내 마음, 나는 내 마음 같은, 저 사람도 내 마음 같은 줄. 자기가 뭔데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말 사용하지 마세요. 내 마음 같은, 그건 자기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할 행한 사람이라고 선언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자기를 불신하고, 누구를 불신하고요? 자기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불신하는 훈련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불신한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그 뭡니까? 잎사귀만 있고 땅만 버리는 것들이 있죠. 그 베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교회 증언 5권 81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 없는 나무들이 땅만 버리는 자로 베어질 때 수많은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사람들과 구별될 그때에 숨어있던 자들은 드러났어. 그럼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별로 잘 안 나타나요.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숨은 자들이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호산나를 외치면서 대열에 참여할 것이다. 겁이 많고 자기를 불신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큰 칠 때 누가 진리를 선포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불신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떻다는 겁니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 그런 자들이 제일 약한 자가 다윗과 같아지고, 네? 교회에서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람들도 그때는 다윗과 같아지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엄청난 능력을 행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은 더욱 찬란해질 것이다. 여러분 제약이 막 더 관영해지고 핍박이 이르러 올 때에 숨겨져 있던 보석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불신하고 있던 이런 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흔들려서 타협하고 이렇게 될 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별들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불신하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 사단은 충성된 자들을 몹시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괴롭힘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것이다. 아멘. 그때의 그리스도 교회는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보이는 군대같이 음하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그때 나타날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때 나타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야 하는데 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불신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불신해야 돼요. 근데 불신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그릇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소금. 여러분 이 레위기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모든 소재물에는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자, 뭐가 소금이라는 겁니까? 소금을 진짜 치기는 쳤는데 그 소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소금이에요. 그러면 내 비어진 마음 속에 마음에는 뭘 담아야 된다고요?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샘 근원이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완전 거듭났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맺힌다? 열매. 완전히 새 그릇에 뭐로만 채워야 된다. 내 생각은 하나도 없고 누구의 생각만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만을 채우면 그런 자들은 분명히 어떻게 된다? 열매가 된다. 14만 4천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자라나는 비결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자라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야 자라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듭남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이 표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야? 새 그릇이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 새 그릇이 아닙니다. 많은 자기 생각 속에 말씀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와서 이야기할 때 전부 그냥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진리를 연구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던 진리 속에 자꾸 갖다 채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려요. 푸대가 터져버립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배웠던 진리들 일단은 다 내놔야 돼요. 뭐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 푸대,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다 내놔야 돼요. 옳은 것도 내놓으세요. 옳은 것도 내놔야 돼요. 그리고는 깨끗이 마음을 겸손하게 다 아버지 나는 정말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가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때 과거에 배웠던 것이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다시 먼지를 털고 다시 갖다 제자리에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빛을 첨가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금 이 듣고 있는 이 새로운 빛을 자꾸 그것과 조화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연구할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펼 때 자기 생각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할 때에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새 그릇이 돼요. 그래서 이 소금을 담아와야 돼요. 소금 없는 빈 그릇은 나중에 악한 영을 7명 더 데리고 와서 들어와 버립니다.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그릇에다가는 뭐를 소금을 담는데 그것은 언약,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고 예언의 신도 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대소망 762페이지가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약속이죠. 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값없는 선물로 줄 것이다. 그것을 빈 그릇에, 새 그릇에 담아야 돼요. 아멘. 언약,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왜 그 불황무식한 제자들을 택했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 그릇을 절대로 비우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가능했어요? 불황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비울 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 이런 자들을 선택해서 가르친 겁니다. 왜? 새 푸대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은 리브엔트 헤라스트 1890년 12월 23일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새 부대가 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새 술로 그들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빛을 주실 것이고 그릇만 깨끗해 가지고 잘 준비하면 빛을 계속 주실 것이고 옛 진리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하여 진리의 체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로운 게 하나 있는데 과거에 알던 모든 진리와 현대 진리가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오류의 쓰레기 안에 묻혀있는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영적 안목이 어떻게 됩니까? 빨라집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모든 빗줄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한 가지 관심이 만연될 것이고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자, 모든 생각들이 다 무엇으로 직결되어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고 지금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무조건 노뱀을 뭐 하나? 믿으라는 겁니다. 전에는 뭐 어떻게 하고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는 뭔지 아십니까? 믿으라. 자, 그래서 우리 시대서막 762페이지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주시리라. 뭐 하라? 믿으라. 단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 기별로 다 집약이 될 겁니다. 믿음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이 성경 66권 예언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모든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예요. 하나. 자,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말씀만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청년 지도자 1892년 2월 9월 22일자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보증인이요 중보자시다.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에다 두었다. 이 언약을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항상 살아있고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만 용서와 평화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 영혼에게 현실로 나타날 때 그 신자는 선한 행실과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의 빛을 비출 것이다.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셨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대소망 762페이지만 하더라도 이 말씀만 제대로 어떻게 하면요? 받아들이면 믿으면 주님께서 다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겠다. 이것을 빈 그릇에 소금으로 담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누구처럼? 야곱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통과할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사람은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요. 완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그릇에? 빈 그릇. 그것도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내 마음이 완전히 재창조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을 재창조해달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소금을 가득 담아가셔야 돼요. 소금을 조금 담지 말고 많이 담으세요. 그 언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기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엘사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